여러분들은 이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보수 측은 지지하고 있고 진보 측은 중단 조치 철회를 촉구하며 관련 토론회와 서명 작업을 벌이는 중입니다. 오늘 초대석 시간에는 개성공단 중단 조치 철회 서명 작업을 벌이고 있는 미래나눔재단 윤환철 사무총장과 함께 통일을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사무총장님, 예, 개성공단 중단 조치 철회 서명 작업을 지금 받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얼만큼 많은 사람들이 서명에 동참을 했나요? 예, 지금 여기 오면서 체크해 보니까 7,700분이 넘어가고 있더군요. 네, 예. 많이 서명을 한 거죠? 예, 저희 생각에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 안 했는데 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동의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온라인 서명만 받고 계시다면서요? 예, 온라인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7,700여 명이 지금 서명에 예, 동참을 그렇습니다. 했다. 네네. 그럼 이 서명은요, 예. 서명을 받아서 어디에 제출을 하게 되는 거고 또 예.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걸까요? 다 아시겠지만 요새 세상에 온라인에서 7,000명 이상이 서명을 하는 그런 문건이 돌면 예. 정부가 알아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제출하기 전에 그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정부라고 생각하고요. 통일부 자유 게시판에 올리려고 클릭을 해봤더니 자유 게시판이 허옇게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여곡절 끝에 홍영표 장관님 페이스북을 찾아서 장관님께 자유 게시판을 좀 열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이 왔습니까? 지금 며칠째 답이 안 계신 걸로 봐서 좀 바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네. 그 개성공단 중단 조치가요. 이게 예. 남북 관계랑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을 하세요? 멀리 우려하기로는 이건 냉전이 다시 오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까지 있지만 가장 피부로 가까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의 통합 모델을 만들 수 없게 됐다 하는 그런 걱정입니다. 만약에 70년 이상 적대적인 그런 관계를 유지해온 남과 북이 뭔가 조그만 것이라도 함께 해보자, 시작해보자 이런다면 개성공단보다 더 좋은 모델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개성공단을 일종의 악한 것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우리 후대에 그보다 더 좋은 모델로 시작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 부분이 가장 큰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대해서 뭐 사회도 그렇지만 교계에서도 진보와 보수 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요. 예, 예. 이런 가운데서 교회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보세요? 오다가 말씀을 읽었는데 이사야서의 말씀에 칼을 쳐서 보습을, 창을 쳐서 낫을 이것이 평화다 이렇게 말씀에 써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겁니다. 교계 어르신들한테 개성에 탱크와 포대가 있는 것과 수백 대의 미싱이 돌아가는 것 어떤 것이 더 평화이고 어떤 것이 더 주님의 명령에 가깝겠는가 이렇게 좀 반문을 해보시고 평화라는 그 명령에 우선 좀 중점을 두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근데 보수 쪽에서는 예. 그 돈이 다 어디로 가느냐, 미사일 개발한 데 쓰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서 중단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이라는 말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내부에서 어떤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무리한 생각인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 생산의 대가, 임금으로 들어간 돈이 많은데 우리식의 임금입니다. 그쪽은 또 임금이라는 말을 안 쓴다고 합니다만은 계산을 해보면 그분들의 생활비를 주고 남는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돈만으로 따지면 그 인원 5만 한 3, 4천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차라리 중국에 가서 돈을 벌어오는 게 뭐 핵개발에 쓴다고 하더라도 훨씬 더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작은 완벽하게 이렇게 컨트롤할 수 없다면 작은 염려가 있다 하더라도 큰 평화의 효과가 있다면 그 일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더 평화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평화와 또 통일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지난해는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이었던 해여서 그런지 교계에서도
그 관련 행사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네. 대형 기도회에서부터 뭐 그렇습니다. 소규모 토론회까지 많았는데 예, 예. 지난 1년 동안의 이런 통일 노력을 평가를 해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기도회의 상당 부분이 그런 식으로 저쪽이 망하거나 저쪽이 붕괴해야만 평화가 이루어지고 통일이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많았다고 평가를 하시는 그게 거군요. 컸습니다. 그런 목소리가 컸고 물론 평화를 위한 기도가 중점인 그런 기도에도 있기는 있었습니다만은 조금 더 미약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질문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교회는 지금 예. 이 시점에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보세요? 이 사태를 보면서 저는 좋은 것을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절실하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 간의 대결도 있고 예. 협력도 있는데 대결은 줄여야 되고 협력은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럼 개성공단이 대결하는 곳입니까? 협력하는 곳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협력하는 장과 협력하는 모델은 더 키워야 되고 그것을 귀한 줄로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제가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것은 그것을 귀한 줄 알고 그것이 망가질 때는 망가뜨리지 말아라고 예. 목소리가 나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성도들이 이건 귀한 것이다. 이건 키워야 되는 것이다. 또 다른 어떤 대결은 이건 줄여야 되는 것이다 하는 판단력을 가지실 수 있도록 예. 귀한 것을 알아보는 눈을 가지실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설교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걸 위해서는 좀 지식이 필요할 겁니다. 예. 지금은 돈을 내도 북한에 갖다 줄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정부가 막고 있기 때문에요. 예. 그러니까 돈 낼 생각하지 마시고 예. 공부하고 귀한 것을 알아보는 눈을 가지시는 그쪽으로 훨씬 주력하시는 것이 좀 부탁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로 남북 관계는 더욱 얼어붙게 됐습니다.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는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기도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으로 CBS 주말 교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